기쁨의 박수, 하늘께 영광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네요. 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성경으로 보았을 때도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드러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드러냈고 교회의 탄생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졌던 것들, 그 비밀들을 하나둘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신비로움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금 내 손에 없어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감춰졌던 은혜와 보물들을 펼쳐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죽은 후에 바라볼 그 소망인 천국을 우리가 함께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셨던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감춰졌다가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노란 줄 보더라도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신비, 성경에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중요해요. 구약은요, 감춰진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신약의 이런 관점으로 구약을 읽으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숨겨놓으셨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TV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남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터뷰 끝났어요.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 사람이 양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까도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살았는데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여러분,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안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 사람, 그 안에 날마다 신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매력적입니다. 까도 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오셨어요? 크게 이야기 좀 해보세요. 네. 첫날부터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전도서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계시하시다, 나타내시다, 파룹시스입니다. 헬라어로. 베일에 감춰졌던 것들 커튼을 쫙 치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를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게 되고 빛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3배로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인생에 감춰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과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매달리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내일 일어날 일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저냥 사는 것이죠. 그러나 내일의 일, 우리의 인생의 일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에게 내일의 일은 보물과 같은 한날일 줄로 믿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36절이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집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2장의 14절부터 네모칸을 치시기 시작하면 좋아요. 일부 예배 때는 탁 치시더라고요. 네. 2장 14절에서 유대인들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6절이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감춰진 것들, 미래에 대한 삶의 고민과 염려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혼자 그 은혜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했습니다. 가장 먼저 설교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요엘의 이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미래에 숨겨졌던 것들,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내 뜻과 언약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의 결혼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춰졌던 보배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갈망함으로,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감춰졌던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성경은 날마다 읽어도 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 하나님의 성경일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오늘 읽어도, 오늘 읽었던 본문 내일 읽어도 서로 다르고 서로 멈추지 않는 은혜예요. 구약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드러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경험케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미래의 배우자가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귀한 형제 자매가 준비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안개와 같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겐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겐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과 꿈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저의 말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갈급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모든 육체와 모든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초신자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스스로 분별하여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나 악한 마음이 있던 자나 살인자나 욕심이 있는 자가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녹아져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통역사가 마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시간의 순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원시복음, 가장 먼저 처음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런 상황들과 많이 다릅니다. 원색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원색적입니다. 복음을 거침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거칠은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확실한 복음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온 집에 뭐라고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확실하게. 따라해 봅시다. 확실히 알지니.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스팔로스는 신약에 3번 나와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단 1번 나옵니다. 확실하다.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 확실함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너에게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잘 듣지 못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확실한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3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십니까?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날마다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할꼬? 라고 사도들에게,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흩어져서 걸어다니면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였던 사도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 것을 알았던 그 회중들이 물어봅니다. 사도의 옷자락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물음에 답합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아멘. 감추어졌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돌이키며 내 뜻에서 돌이키고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고, 우리는 매일매일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집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몸을 부비며 살았을지라도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하루의 시간에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나긴 여행을 가더라도 9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더라도, 세계 여행을 어디를 가든 남극 같은 오지를 가더라도 그 여행이 끝나고서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그 여행이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발붙이며 많은 사람들과 복작복작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잠자기 시간에, 죽는 그날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죄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알지만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삶, 불안해하고 낭망했던 삶, 다른 사람을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삶, 결국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의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미래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물과 같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속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사업의 기회를 주셨는지,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다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베드로는 한 가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을 끝내고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중독에 빠져 있거나 음란에 빠져 있거나 하나님께 등 돌렸거나 하나님을 의심했다거나 삐져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39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는 자들에게 이 신비를 누리는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정결하고 요구합니다. 맞서 싸우라고 요구합니다. 겸손하라고 요구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전입니다. 회개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를 통하여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감춰진 것, 천국의 소망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 우리의 감춰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 앞에 고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시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할렐루야. 패역하다는 것은 어그러졌다는 뜻입니다. 뒤죽박죽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세대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믿는 자들. 믿는 자들 통하여, 회개하는 자들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패역한 자들이 무엇이 중심이 되는가? 그것은 교만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감, 종교적 우월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안일함.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한 번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말씀도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인생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만한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감춰진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성을 드러내시고 나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보물과 같은 은혜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걸로 주일 예배 끝나고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사지 마시길 원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도한 일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감춰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감춰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래 하나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이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주님,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인 나를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됐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아이와 같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자녀들도 예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늙은이들에게 꿈을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 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주 안에 있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춰졌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주 한 분만을 믿으면 그분이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춰 있더라도, 지금 알지 못하였더라도, 안개와 같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우리 삶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를 갈망하는 자, 주 앞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밀과 신비를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서 눈물을 흘립니까? 답답합니까? 몸이 건조합니까? 내 삶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염려에 사무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칠은 복음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불안에 속해 있고 염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그저 죽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실패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처절하고 어렵고 뒤돌아보아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세상에서의 욕심만, 세상에서의 성공만 바라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는 영혼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실 것이며 그분의 빛을,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며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들의 초청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더 큰 꿈과 비전을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를 드리기보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으로 오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드러내신 별과 같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합니다. 두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인간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설교가 우리의 삶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에 대한 계시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만 장로만 직분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답답하고 참으로 어렵고 사면이 초과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나님,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실 거야.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의 방향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부르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하신 말씀을 들으며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먹을 것, 입힐 것, 신을 것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더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주님 위로하는 위로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이 감사의 제목과 11조와 구제헌금과 성경 헌금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이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찌할꼬 되물으며 가슴속 깊이 찔렸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라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고백할 때 구원이 선물로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육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아픔들로 인하여서 사람의 관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내면에 상처를 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상처받은 치유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대한 소망, 예배자의 소망,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망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망이 온전히 실제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감춰진 나의 인생의 비밀들을 간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람들이 드러내고 주목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이 간직하며 나에게 주셨던 보물과 같은 것들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 이름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자녀와 사업터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